여러분의 내면의 세계가 잘생기시고 아름다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물론 외모도 아름다우시고 멋지시지만 우리 내면이 아름다운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지고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같은 동네에 살면서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저는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활동하면서 고등부 학생회장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기도 그 동아리 있지 않습니까? 그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학생회 모임도 이렇게 자주 잘 참석하고 하는 뭐 하여간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토요 집회라고 그때는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모임이 있는 거죠. 토요일 날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모임이 있었고, 저는 이제 성경 공부 인도를 하니까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같이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배당 뒤쪽 문이 이렇게 열리더니 그 친구가 빼꼼히 얼굴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이제 밖에 그 친구를 이제 만나러 나간 것이죠. 보니까 고등학생 때였는데 술을 많이 마셨어요. 친구가 술을 많이 마시고 거나게 취해가지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교회로. 그래서 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야. 사실 나도 너처럼 교회를 다니고 싶어. 그런데 나는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는 정말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아. 너처럼 좀 착하고 뭐 그래야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랑하님,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오해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착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왠지 막 착할 것 같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날개만 없지 천사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처럼 죄가 많은 사람, 아직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스스로 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해결하고 나서 교회에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좀만 더 착해져야, 그렇죠? 조금만 더 착해져야 교회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죠.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으로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을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이제 룻이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제 두 입을 풀칠하기 위해서 이제 곡식을 주우러
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장면이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수 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이제 줍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추수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이런 것입니다. 넓은 들판에 이제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당시에는 보리였죠. 보리가 무르익었어요.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꾼들이 그룹을 지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첫 번째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낫을 들고 이제 이 곡식을 계속 베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계속 곡식을 가지고 베어 나가면 두 번째 그룹이 바로 그 뒤를 따라가요. 두 번째 그룹이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묶어야죠. 예. 감사합니다. 시골에서 좀 낫질을 하면은 이제 바로 뒤에 그룹은 이 곡식 단을 묶는 것입니다. 단 묶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대부분 여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여인들이 따라다녔을까요? 그렇죠. 이제 좀 아시겠죠? 그림이 좀 그려주시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이제 이삭 떨어진 것을 주워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여인들이 따라가고 때로는 뭐 나그네들이나 고아들도 이제 따라가서 이제 그 이삭들을 주워다가 모아서 이제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밭의 주인들이 상시로 밖에 나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밭이 이제 도시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주인들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꾼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혹시 딴짓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추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자기 이제 도시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제 읽은 말씀 중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이게 어제 읽은 본문 중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말이죠.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집으로부터 이제 이 밭에 나와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정황상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동네에서 못 보던 여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못 보던 여인. 그래서 이제 그 보리를 베는 일꾼들 중에 총책임자가 있는데 물어본 것이죠.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루시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으로 갔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처음 던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의 이제 첫 몇 구절이 되는 것인데요.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느냐,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룻에게 가장 먼저 던진 첫 마디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만 이삭을 주어라. 앞으로 계속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장소를 무한정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을 확보해 주죠. 여인 혼자서 이 이삭을 줍는데 위험을 당할 수 있으므로 대개 거기서 이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남자들일 거 아닙니까? 그 안전을 확보를 해줬습니다. 세 번째는요, 편의도 제공해줘요. 혹시 줍다가 목이 마르면 종들이 먹는 그곳에 가서 물도 마셔라.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호의죠.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베풀어주는 호의가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처음 말한 이야기 속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약성경 가운데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물론 정황상으로 보면 이제 1장과 2장의 전체 이야기를 보았을 때 이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자기 친족, 친족 중에 그 엘리멜렉의 그 아내였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호의, 아무런 조건 없는 그 호의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의 정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놀랐습니다. 이게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룻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를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룻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을 룻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이 이 밑도 끝도 없이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그 호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그렇죠.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부분에 사용되는데요. 대개는 아주 큰 왕이 약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면 특별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의지적으로, 자유의지적으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상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저 선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 은혜다. 은혜의 이야기는 복된 소식이다. 우리가 오기만 하면 그분이 은혜를 주신다는 소식.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것이 은혜이고,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베풀어 주는 그 호의가 바로 이런 종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만일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성격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사람들과 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만한 사람들만 교회에 나올 수 있다. 교회 앞에 그렇게 방을 붙여놓는다면 교회 주보에 광고하면서 이런 분만 교회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여기 앉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은혜의 성격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완전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도저히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때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반응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 오늘 성경에 계속되는 이야기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솝우화라고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미와 비둘기. 어렸을 때 읽으셨으면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물을 마시러 이렇게 연못에 갔다가 연못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허둥허둥 이렇게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옆에 나뭇가지에 비둘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딱 보니까 개미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뭇잎을 하나 물어다가 지나가면서 그 연못 안에 탁 떨어뜨려 주잖아요. 생각나십니까 이제? 예. 그래서 아직 잠이 덜 깨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개미가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나무 잎 올라가가지고 개미가 목숨을 구했어요. 근데 마침 목숨을 구하고 나서 보니까 비둘기가 이제 저기 가지에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사냥꾼이 나타난 거죠. 사냥꾼이 비둘기를 잡으려고 총을 쏘려고 이렇게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개미가 사냥꾼의 발을 꽉 물어가지고 사냥꾼이 깜짝 놀라서 안다고 하면서 총을 딴 데다가 쏘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그 비둘기가 날아가면서 목숨을 구했다더라. 이런 게 이제 이소무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그 교훈, 오늘의 교훈이 뭡니까? 은혜는 갚아야 된다. 은혜를 받으면 갚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소무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 논리예요. 세상 논리. 그렇죠. 세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한 끼 사줬으면 가만히 있으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나도 밥을 한 끼 사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돌려주고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밥 한 끼 사준 정도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도 갚을 만한 길이 없는 크기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원리는 밥을 한 끼 얻어먹으면 그대로 갚아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조금 다른 모양으로 반응하기를 그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늘 룻의 반응에서 그게 나타나요. 보아스에게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호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가 갚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룻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 두 번째는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자,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의 말을 듣자마자 룻이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1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그대로 갚아드릴게요.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땅에 폭 엎드려진 것이죠. 여기서 땅에 엎드려 절한다는 말은요, 히브리 단어로는요 그냥 한 단어가 있어요. 원래 그걸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세하고 관계되는 것인데요, 얼굴이 땅에 닿도록 이렇게 완전히 낮아지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대개는 왕이라든지 굉장히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이 자신을 낮추고 얼굴을 코끝을 거의 땅에 대는 그런 자세가 돼요. 지금 룻이 그렇게 땅에 엎드려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니까 어제 저기가 생각이 나요. 감사, 예,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그 뭐였어요? 중국어로 쉐쉐 이렇게 쓰잖아요 어제. 예. 감사합니다 하죠.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정당한 반응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나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누리고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결단코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겠죠. 와, 내가 오늘 조금 컨디션이 좋아서 이삭을 이렇게 많이 모았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이삭은 본래 내게 아니에요. 원래 보았을 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정없이 무한정으로 베풀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삭 줍는 데는 역시 탁월한 은사가 있나 봐. 나 왜 이렇게 이삭을 잘 줍지? 나를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했다면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룻의 두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아스 앞에 폭 엎드려서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지나가서 이제 룻은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반응을 보아스에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은혜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하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사실 가로를 치고 지속적으로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 딱 맞습니다. 본래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13절 이전에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보아스가 처음에 베풀어 주었던 세 가지의 그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한정없이 이 밭에만 와서 주어라,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편의도 제공해 주겠다. 이게 다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룻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속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한 분이 갑자기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당장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그 당장 어떻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평소에 잘 연락도 하시지 않는 우리 성도들 중에 집사님인데 저희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잠시 집에 들리고 싶습니다. 집사님 집에 계시죠? 아, 그래요? 집에 오십시오. 집에 오셨어요. 집에 오셔가지고 그 집사님 하시는 말이 이겁니다. 제가 요즘에 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이만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쓸까 기도하다가 보니까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집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아무 염려 마시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봉투를 하나 탁 내미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렇게 하면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은혜입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봉투를 받으면서 그 집사님께서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돈이 이렇게 남아도는 일이 생기시거나 잊지 마시고 때마다 저에게 갖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염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염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룻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미 호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계속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베풀어 주셔도 남음이 없고 다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가면 갈수록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룻이 지금 지속적으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이제 앞으로는 못 살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사골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골은 두고두고 끓이면서 울고 먹을 수 있어요. 은혜는 한 번 받은 은혜를 계속 울고 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수양회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는 이거 가지고 이제 잘 내려가가지고 사골처럼 계속 울고 먹으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수련회하고 한 번 부흥회 해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사골이 아닙니다. 은혜는 만나입니다. 만나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는 주우러 가야 되는 것이죠. 매일 아침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어야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내일 또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6절을 보시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미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미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룻이 내가 지속적으로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보아스는요 더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14절부터 16절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14절부터 16절이 있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찌르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남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줄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뿌리지 말라 하니라. 이 그림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베풀어 줬던 은혜는 뭐냐면요, 이 밭에 와서 한정없이 곡식을 주우러 가라. 그 다음에는 안전을 제공해 주겠다,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더 큰 은혜가 뭐죠? 내상에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상에 와서 일단 먹으라. 그러면서 볶은 곡식을 주었을 때 그 주어가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주는 것입니다. 같이 먹자.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일을 하죠. 묶는 사람들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죽지 말고 베는 사람들 사이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말씀드린 그림 얘기가 되시죠. 베는 사람들이 있고 묶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은 묶는 사람들 뒤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는 사람들 사이에서 죽어라. 그리고 그 베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뽑아서 버려야 돼. 어쩌다가 떨어지는 것만 죽게 하지 말고 일부러 좀 뽑아서 버려가지고 많이 주워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큰 은혜죠. 처음보다 더 큰 은혜. 보았으니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 공동체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가 임하였다면 그리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내일은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대하는 거예요. 부흥회 때,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이만큼 크지만 이제 이곳을 내려가서 매주 모여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고 더 크게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것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에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급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은혜는 자기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가능하다. 보아스로 이야기하죠.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끊임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